오늘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과연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은 그냥 읽을 때와 깊이 묵상하며 살필 때 의미가 전혀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고요. 저도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살펴봐야 될 말씀은 우리가 늘 이 본문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뭘로 알고 있냐면은 모세의 중보 기도나 기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 생각을 해왔었고, 그런데 또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 관련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살피면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그러는 와중에 깊이 또 살펴보는 가운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행한 최초의 전쟁입니다. 처음 접하는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갖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처음 맞닥뜨린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쟁들을 맞닥뜨릴 텐데 영적인 전쟁 같은 거기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느냐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려줍니다, 본문이.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 그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늘 성경은 우리가 구약을 살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이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8절에서 13절을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모세의 이름만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막 앞부분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침으로 물을 쏟아나오게 하셨던,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여쭙는 기도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얘기를 기도로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는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모세의 이름이 7번이나 등장한다는 것, 그가 이 상황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 르비딤에서, 지금 르비딤입니다. 직전에 물을 얻게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쭙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런 것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시를 구하거나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상이 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모세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는 가운데 우리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질 수도 있죠. 이럴 때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알려주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독자적으로 행동해버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까지 진행하고 이끌어 오시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가 함께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될 때냐? 직전에 물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고서 행동해야 될 때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8절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때는 물을 얻었을 때입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뜬금없이 지금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말렉이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기습 공격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본문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이 기습 공격한지 매복해 있다가 안 나타나죠? 이 이유들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제시들을 해왔습니다.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하는 게 아말렉 민족의 전형적인 공격 유형이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지도를 보면은 이 출애굽 여정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내산 저 아래쪽이죠. 그 시내산과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이 지역이 뭐냐면 네게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유목 생활을 했던 유목민 비슷하게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래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민족에게 아말렉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토를 지키려는 의도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얻었다 그러죠. 수백만의 민족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얻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말렉은 물이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이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얻기 위해서 공격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는 본문에서 2차적으로는 성경의 다른 영역들, 다른 성경 부분들에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밖의 자료들을 역사나 문헌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문헌에 1차적으로 근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신명기 25장 8절에 보면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 되겠죠?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공격을 했는데 여기는 싸우니라 이것밖에 없는데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자들을 먼저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출애굽했던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압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거 다 압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을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은 아말렉은 아브라함 때 이후로 네게브와 시내산 반도 이 주변 지역에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시내산 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36장 12절에는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로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정손자입니다. 그럼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가족입니다. 족보가. 먼 친척일지라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매복에 있다가 약한 자들 끄트머리를 쳤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악한 짓을, 그것도 친족 관계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말렉이. 이집트가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가지 못하게끔 막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이집트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세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쪽을 나타낼 때마다 쓰이는 게 이집트입니다. 그럼 아말렉은 뭐냐면은, 아말렉 요걸 통과하면 어디로 가는 자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17장, 그럼 18, 19장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그 시나이 반도 근처에 거주했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걸 통과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때까지, 그 다음 네게브 근처에 있었으니까 가나안 입성 직전이죠. 이 아말렉 족속이 이 가나안에 살면서 요쪽에도 뭐 거주하고 떠돌이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도착하는 것도 가로막은 민족이고 가나안으로의 도착도 가로막은 방해했던 민족,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역할을 하는 게 이집트와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집트를 탈출케 하실 때 6월절 명절을 규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들과 결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 그 바닷가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전멸시키는 거죠. 그때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전날에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네 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밤새도록 갈라졌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육지처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올 때 바퀴들을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전멸시킵니다. 손을 딱 내리니까 물이 확 덮쳐가지고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기도라고 보겠어요? 손을 내미는 거, 드는 것, 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나일강을 가리킬 때도 지팡이로 가리킵니다. 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아니고요. 지팡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가리킵니다. 가리키니 그게 뭐가 된다? 피가 되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전쟁의 배경은 조금 이해가 되겠죠? 상황은. 근데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는데, 참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등장해요? 아니, 여호수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매 끝. 그것도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사무엘이 죽은 걸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표현이 제대로 언급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는 거 어떻게 죽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단둘인가 올라가 죽고 끝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죽어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다. 성경에서 별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별 정보 없이 사무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줄이면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 요슈아, 결국 어떻게 헬라 이름 하면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기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압니까? 7번 나옵니다. 7번. 그리고 모세오경으로 확장해가지고 창세기는 아예 안 나타나니까 딱 나오는 게 출애굽기하고 어디 정도 나오겠어요? 예, 그 정도. 그 모세오경으로 확대하면은 출애굽기 7번 나오는 것의 3배, 21회 나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요, 구약 정체에서 여호수아가 198회서입니다. 이 히브리어 용어가 우리가 그랬죠. 요슈아, 예수아, 구원, 이런 의미라 뜻이잖아요. 이름이 갖는 게 구원입니다. 198회 쓰이는데 놀라운 거는 신약 성경에 메시아가 쓰이는 횟수와 똑같습니다. 이거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저자들은 다양할지라도 메시아나 요시아나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는 7번 딱 등장합니다. 이 인물인데도 정보가 없이 그냥 나옵니다. 아마도 잘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등장할 때부터도. 그러니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대장으로 삼잖아요.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모세가. 이미 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여호수아가 뭐 하는 인물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자기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성경에 내일이라는 용어, 오늘 보면 내일 나왔죠. 이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하실 때를 가르치는 용어가 내일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쭉 보면서 읽으면서 내일이라는 용어가 딱 나올 때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도 동일한 의도로 내일이라는 용어가 썼습니다. 그 내일 어떻다? 뭔가 위대한 일, 큰 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이 본문 전체에서 핵심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든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승리케 한 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호수아, 아론과 훌, 모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모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지팡이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죠. 그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다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그런 지팡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이적들을 행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홍해 물을 가를 때도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아니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이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다? 지팡이가 있는 겁니다. 지팡이. 손에 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10절에 이제 각자 역할이 다르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전쟁에서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는 얘기는 뭐냐? 뭘 해야 된다? 기독교 공동체는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혼자 독자적으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자기 혼자서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어도 됐겠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1시간짜리였습니까? 아니죠. 전쟁 치러 나가가지고 12절 맨 끝머리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전쟁이 어떻게 하루 종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손 들고 지팡이 쥐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요? 지 혼자. 로버트가 아닌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뭐 1시간짜리 2시간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지속이 된 거죠. 그러니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 아무리 전쟁에 뛰어나더라도 혼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아론과 훌도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거드는 역할을 하더라도 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드러난 자들만 죽여 세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숨어서 옆에서 어시스트하는 그런 자들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은 뭐냐면 팀 플레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인간의 역할들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팀 플레이. 협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말은 뭐예요?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손을 올렸다 내렸다. 왜? 피곤해서. 전쟁이 희한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나 아말렉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장이 돼가지고 게임하듯이 내가 조작을 잘못하면은 우리 팀이 지고 조작을 잘하면 우리 팀이 이기고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로봇이요? 아니죠.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이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적군들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 짚고 있는 손을 들었는데 피곤하니까 내려오는 거죠. 당연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산꼭대기에서 다 쳐다보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거. 그래서 또다시 올리니까 힘을 내더라. 이기더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쥐고 있어요? 단지 모세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손을 들고 있는 이 행위가 뭐냐?
서두에 말씀드릴 때 중보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설교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기도 행위로. 여호수아는 실제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기도의 손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일단 모세가 들고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만일 이게 기도라면은 11절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 이걸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기도하다가 내가 뭐 기도를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멈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그럼 기도 안 한다는 얘기고 기도 안 하다 깜빡 졸았습니까? 졸다가 또 쥐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손을 드는 행위에 대해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펴고 들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사야 26장 11절 같은 데 보면 그 다음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도다. 손을 들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뭐 이런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경우에 오게 되면 뭐로? 맹세와 연결됩니다. 맹세.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냥 머리 위에 손을 들어 올리는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손을 드는 것이 군사적 행위의 일부로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어디. 수단이 뭐냐면 이 한글 번역이 진짜 어렵겠네요. 수단은 손입니다. 손 숫자거든요. 근데 이걸 수단이 높으니까 뭐 저 아프리카의 수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Our hand has triumphed. 우리의 손이 승리하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Our hand was high. 우리의 손이 높이 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손을 드는 게 군사적 행위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손을 드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더라도 손을 드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드는 행위가 과연 뭘 의미하겠느냐?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상징적이다.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에서 아말렉에 대항해서 힘을 막 발휘하듯이 모세는 손을 들어서 산꼭대기에서 그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격려와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힘을 끌어오고자 하는 행위다. 이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 행위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부터 제가 성경을 살피면서 깨닫게 하신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하고 11절 구절하고 그 다음 16절의 앞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없습니다.
NIV 성경에 번역이 옮겨져 있어요. 뭐라고 그 앞부분에 돼 있냐면은 For hands were lifted up to the throne of the Lord. 손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높이 들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 맹세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아까 그랬죠. 사람에게 쓰일 때 뭐다고요? 맹세할 때 손을 들었다 이런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 맹세하기를 돼 있는데 영어로는 여호와 하늘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지팡이 잡은 손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다. 이 행위를 이것과 연결지어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드는 행위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거죠. 모세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전투에 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모세가 산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향한다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쥐고. 그 말은 아까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14장에 뭘 경험했냐면 뭘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팡이 잡은 손을 탁 드니까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건넜는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안에서 몰살당하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오늘 또 아말렉과의 갑작스러운 전투에 임했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산에 올라가서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킨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행위의 표현이 아니냐. 그게 기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손을 드는 게 기도도 기도일 수 있지만은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했으니까 손을 들므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이 그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신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세가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때 15장 3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용사다 얘기합니다. warrior. 용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막 우리 대장 되신 예수 뭐 이래 얘기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비록 여호수아가 출전해가 싸우는데 그 전쟁을 이끄시는 우리의 실제적인 대장이 누구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15절에 모세가 뭐 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기념비입니다. 뭔가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다. 또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 충실하자. 그리고 성경에 충실하자. 이 의미 손을 드는 행위도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출애굽기의 본문들 끄집어드렸죠. 그 다음 성경 전체에서 손을 드는 행위가 뭔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전쟁이 치르고 난 뒤에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기다. 깃발은 어디 때 쓰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우리 영화들 보면은 전쟁을 치를 때 뭐가 있어요? 기가 있습니다. 이 기가, 그래서 전쟁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깃발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깃발을 곧게 세우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럼 그 깃발이 누구의 군대냐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기에 장식 그림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 기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쟁에 참여할 때 깃발을 세우는데 여호와 군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 군대의 대장이 누구야? 주인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전쟁을 대장이 치르는 것.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 전쟁했을 때 대장이나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센 놈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습니다. 그걸 끝나면 끝이요. 그게 그런 경기도 많이 전쟁을 치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장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사사기에서도 우리의 참 사사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참 사사도 없고 왕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통과하고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 뿐이지. 그분이 전쟁을 다 치러 오셨는데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다윗 전쟁을 치르는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치러 갈까요? 하면은 쳐러 가라. 네 손에 적을 맡기리라. 이랍니다. 하나님이 다 얘기 다 하면 끝입니다. 그걸로. 그 다윗은 그 명령에 따라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백전백승. 그것도 치러 갈까요? 아니 매복이가 뒤에서 쳐라. 뭐 다 전략을 다 세워주십니다. 그대로 하니까 그냥 다 이기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드는 게 그 행위를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용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야? 그 용사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 깃발을 높이 지켜드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단에서 붙인 이름이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는 겁니다. 그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해야 될 뭐요? 지팡이 그 길을 높이 지켜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농땡 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닌 거죠. 아까 팀플레이라 그랬죠. 각자 역할을 하고 그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케 하시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결국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아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항상 지팡이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반석에서 낼 때도 반석을 치라 하면 치는 거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잘못한 게 뭐였죠? 머리밥입니까? 거기서 반석에게 어떻게 치라 했습니까? 명하라 했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지팡이로 치는 게 아니고 명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번이나 세게 딱 쳐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지팡이가 있을지라도 지팡이로 하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말로서 명하라 하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부터 13절에 한 번도 등장 안 하고 모세가 7번 나오는데 독자적으로 행하는데 지멋대로 했겠느냐? 천만에요. 지멋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17장 르비딤에서의 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5장, 14장 출애굽할 때 다 경험들이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이게 뭐 몇 년 지난 겁니까? 몇 개월밖에 안 된, 얼마 안 지난 때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이미 그러한 것을 안고 그 다음에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겨받았잖아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세가 믿음 없이 독자적으로 행했니 어떻니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전쟁이 치러지니까 모세가 피곤하고, 그러니 손이 막 내려오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다음에 바위 해가지고 의자처럼 만들어가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리는 겁니다. 붙들어 올리는 게 굳건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의미가 굳건하게 세우는, 스포트 하는 얘기, 스포트. 어시스트 하는. 굳건하게 지도자가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봄으로써 세우는 그런 행위가 이 행위입니다. 붙들어 올렸다는 얘기. 이게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론은 잘 알죠? 훌이 누군지 압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브살렐의 할아버지입니다. 브살렐이 뭐 했던 사람인지 압니까? 성막을 건축한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후기 유대 전성에 따르면 미디안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그럼 모세의 뭐가 돼요? 매제가 됩니까? 아니 형부가 됩니까? 아이가 모세 누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부가 되는 거죠. 매형 매제가 아니고 매형.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갈렙의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갈렙은 놀라는데 가나안 정탐 갈렙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게 아니니까 이런 인물입니다. 훌이 정보가 워낙 없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완벽한 승리를 쟁취했다는 얘기입니다. 팀워크이죠. 놀라운 팀워크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6절은 제가 틈틈이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하고 두 가지를 명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래, 기념하라는 건 성찬식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한 이 책은 지금은 상실되고 없습니다. 야살의 책이다 이런 거 나오죠. 아마 그 책이 아닌가 이런 얘기하는데 그겁니다. 이 사건이 엄청나게 의미 있는 최초의 전쟁인과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요소가 뭔가를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교육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외우라는 게 암송하는 거, 머리에 콱 박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인물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다 알려주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살아있는 세대의 대표자인 여호수아에게 외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더 이상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막아버리고, 애굽 군대가 영향력을 더 이상 광야길을 걸을 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게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홍해에서 전멸시킨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신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용사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맨날 불평불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아말렉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광야길을 걷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양과 염소 비유에 있어서 염소에 있었던 자들이 이 땅에서 양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미흡한 자들에게도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것이 영벌에 처하게 된 결과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 행세를 대적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광야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에게 쫄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데 뭘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게 그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찌르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팀 플레이에서 각각의 역할들도 살펴보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되면 새로운 곳으로 처소로 옮깁니다. 그때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아말렉 사람들처럼 매복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들 팀플레이 하면서 역할에 충실하고 잘 감당해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새로운 처소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